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만납니다. 저는 9시에 오늘 낮 말씀 영상 촬영하고 11시의 시간에 사실은 2시 예배 영상 예배를 말씀을 나누고 지금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먼저 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30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까지라 그랬죠. 그러나 너희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성이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 우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어느 조사기관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설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71.6%가 불행하다, 우울하다, 힘들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10명 중에서 70명 이상은 힘들고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시대를,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IMF 위기만큼 더 힘든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 고난이나 고생이나 똑같이, 그래서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라.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있어요. 성경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너는 찬송하라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 저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인생의 날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날들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사건이, 날들이 내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게 하느냐, 고생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든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가 되게 하든가 이렇게 말하더만요. 저는 이제 내년에는 70 되어지면서 뭐 짧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길기도 하는 날들을 되돌아볼 때, 또 목회 40년이라는 날들 속에 힘들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편안할 때도 있고 했지만,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의 길을 시작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면서 이 새를 줄 수 없는 상황들, 수돗물이 없는, 불을 떼지 못하는 집에서 사는 날들, 먹을 것이 없던 그 시간들, 그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킨 그 날들, 그 환난 속에서 그것이 떡이 되어지고 고생인 내 영혼에
물이 되어진 그것들이, 그날들이, 그 시간들이 오늘의 삶을 만들지 않았는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생과 고난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지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라는 것은 그것을 소화하라는 거겠죠.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막상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내려오기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를 고난이 주는 그 숙제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문제예요. 오늘 제일 먼저 긍정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늘 얘기했어요. attitude, 이 자세는 결과보다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늘 어떠한 그 결과를 중요시하고 결과만을 만들어내려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쓸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지,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다면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정확하게 생활신앙을 말씀하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암송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시험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부딪힐 때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힘들 때, 갈등이 오면은 그냥 화가 나고 어려운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가 보다, 연단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내가 수용하는 자세를,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수용하고 소화하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과 문제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고 내 연약한 부족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던 것 같은 착각을 내려놓게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30이 되기 전에 그 한계의 절망에 철저하게 부딪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혜를 구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지요.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제일 쉽고 제일 분명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중요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도 쓰러지면서도 싸우면서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구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떠한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1대1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얼마나 가지시는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수많은 풍랑과 환난과 그 어려움 주는 그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것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셨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내 신앙과 삶의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 우리는 낮아지고 비움으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내 한계를 느끼고 내 한계를 느낄 때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고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오려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이 싸움이 어려워요.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깨뜨리고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길, 고난의 길, 그 애로운 길, 그 길을 해석을 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의 길, 그 고난의 길 초심을 잃지 않는 데서 오는 거지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낮추실 때는 낮아짐 되는 거예요. 잘났다고 괜히 목에 힘주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그냥 무슨 덤불 같고 막대기 같고 아무것도 아니네.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낮아지면 돼요. 겸손해지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먹고 하나님의 햇빛을 가려주셔야 되고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할 때 우리는 네 번째로 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내를 배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어디서 봤어요? 옛날 초등학교 칠판에 겨운 급훈으로 많이 써놨잖아요.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는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얘기하잖아요. 호박처럼 큰다래지만 아이들이 쑥쑥 큰다래지만 보세요. 아이들 크는 게 눈으로 보이는가? 호박이 여러분 하루아침 자고 나면, 하룻밤 자고 나면 이만큼 크는데 호박 크는 게 아무리 거기서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기에는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생명, 역사, 축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헷갈리지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성경 쓰기를 다 마치고 오셔서 잠깐 그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더만요. 자녀들이 미국에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믿음은 기다림이더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셨구나.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고 키워갈 수 있는 경영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내 위치, 내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되겠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냥 기도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간들이에요.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잠이 들던 꿈을 꾸던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야 돼요. 시간들을 이 코로나의 19의 안개가 거칠 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못한 교회가 여러분 드러나게 될 거예요. 코로나의 이 위기, 이 고난의 시간들을 헛되게 그냥 개고생으로, 좀 미안합니다. 자꾸 개고생이라는 얘기, 그냥 세월만 지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과 삶을, 기도와 말씀을 여러 가지로 그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지, 그릇이 넘치게 되면 그릇이 깨어지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릇만큼 주세요. 그 그릇을 빌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채우시지, 그릇에 넘쳐서 그릇이 깨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지요. 늘 그런 말씀 드렸지요.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책과의 만남,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혜를 넓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책과의 만남 속에 그릇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어떤 훈련 속에서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만드는 인생의 그릇은요, 결국은 수용성이에요. 수용. 얼마나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 거가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릇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가, 담을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상도는, 진정한 상도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 전부를, 생명을 내어줌으로 모든 죄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인생의 구주로 주님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섯 번째로 스승의 도움을 받는 거죠. 참고로 지금쯤 그럼 몇 번까지 나갈 거냐 여러분 짐작하죠? 럭키 7, 7번까지 나가면 끝나는 거지요. 스승의 도움, 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요, 고난 속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사야 30장 20절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내 뒤에 말소리가 귀에 들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때가 되니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이 스승이 되시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자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스승이 되시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신앙을 떠나든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든가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키우다가 이렇게 뭘 까불렀어요. 이만한 거 좀 준비를 하니까 키우다가 볼이나 이거 까불러요. 그러면은 찌꺼기나 껌불이나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안으로 키로 점점 들어와서 알곡은 남게 돼요. 이 환난의 바람과 코로나의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쭉정이가 되어서 날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기회, 은혜의 기회, 우리를 준비하는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기도 속에 지혜의 말씀, 지혜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보혜사를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할 때 내 옆에 계시는 분, 나의 변호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오늘에 주어진 환난과 고생과 고난과 시험과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습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낮에 말씀 나눴지요.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저들을 언약,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오늘날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영생은 영원한 삶의 기록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뭘로 점검해요? 간단해요. 감사와 찬양이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있는 사람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증거요, 열매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고난과 시험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감사할 것밖에 뭐 있으리니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늘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코로나 위기 속에 살고 오늘과 환난 속에 살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하늘의 시민인 걸어가는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기쁨은 근육과 같다. 기쁨이 근육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고 했더니 근육은 쓸수록 더 단단해지고 훈련할수록 쓸수록 이 근육은 점점 튼튼해지더만요. 주 안에서 우리가 웃을 때, 즐거워할 때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연습이에요. 신앙은 훈련이고 훈련은 연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늘 주 안에서의 생명과 풍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웃고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하고 일어나면 감사하고 잠들면서 감사하고 끊임없이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신앙의 훈련, 이것이 행복이 연습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힘들어. 사업 어렵고 식당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도 똑같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요. 우리의 자세가 다르지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첫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현실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오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그 평강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인생의 수업, 인생 수업의 그 이야기를 네 단어를 다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 수업, 짧은 한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인가, 후회함이 없는 삶인가, 라이브웰 잘 사는 것, 그것은 로마지 더 많이 사랑하고 라브업은 더 자주 얻고 learn always 항상 love always가 learn always 항상 배우는 거 잘 살기 위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배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 먹고 소화해서 코로나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신앙의 기회로, 우리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고난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알기에 겸손히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낮아지고 나를 비우면서 겸손히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갈 때 하나님 인내를 배우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릇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승의 도움, 목자 되신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주 안에 있음으로 평강이 있고 주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교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 축복하심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